예수님께서 이제 14만 4천 대동하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휴거될 사람 또 휴거되고, 이 땅에 남은 사람은 천여왕국으로 또 이어져야 될 거니까 절대 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육류표를 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있을 일들이니까 괜히 지금 뭐 또 그렇게 이상한 설레발이 쳐가지고 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뭐 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뭐가 먼저 있다고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 그리고 이제 별이 떨어지는 일, 그리고 3분의 1이 죽는 전쟁쯤 되었을 때는 진짜 육육표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 편에 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마지막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믿음이 약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살만하게 되어지면 정말 그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서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지만 내가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추수를 뭐 이렇게 하죠. 미리보리 추수는 큰 낫을 휘둘러라 뭐 이래가지고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포도주를 이제 밟게 되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렸고 15장 같이 가봅시다. 또 하늘에 크고 그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봤는데 7 천사가 7 지향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은 곧 마지막 지향인데 하나님의 그 진노는 이것으로 이제 마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진노의 대접으로 악이 진멸되면 끝나는 거죠. 자, 이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런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면 무슨 색이겠습니까? 붉은색이죠. 뭐. 알고 보니까 구약의 홍해는 모형이고 이게 진짜라. 이게 진짜. 불이 섞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거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출애굽. 실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해방의 노래,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또 일 후에 보니까 하늘의 증거장막에 그 성전이 열리던데 7 지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아주 맑고 빛난 세마포도 입고 가슴에 금으로 된 띠를 띠고 있는데,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히 차면서 7 천사의 7 지향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요한이 묘사한 것은 이런 모습을 요한이 받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딴 말할 필요 전혀 없어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그 부활하고 휴거되었던 사람들은 다 건너가 있고, 이제는 뭐가 퍼부어집니까? 진노의 대접이. 진노의 대접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두 가지죠. 악을 진멸하는 과정이기도 하면서 성도들을 정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연단을 통하여. 왜냐하면 육류표를 안 받은 사람들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천여왕국으로. 이분들은 그 검증은 이제 됐지만 육류표를 안 받으니까 연단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훈련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다 필요한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그 7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라. 7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아부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이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진노의 대접을 퍼부으니까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가운데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그러니까 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항상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가 심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주받아 죽기를 바래서 저주받아 죽어버렸다면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나를 해코지하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불쌍한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죄 지은 거 기억도 못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너무 뻔뻔하게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는 지나가 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루어 주셔야 되고 그 사람의 억울함을 예수님이 다 풀어주셔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부탁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좀 용서하고 살면 안 되겠느냐. 또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 용서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지나가 버린 과거이기 때문에. 다윗이 용서받아도 다윗이 뭐 다시 우리아가 살아납니까? 뭐 바세바의 집안이 회복이 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아는 억울하게 죽은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고서는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죄 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과 죄 사함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함부로 심판하지 말고, 판단이라는 것도 교육 시간에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기록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정죄도 안 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판단도 안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뿐이죠, 우리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모든 심판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긍휼히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심판이 의로우시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 합당하시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정말 그렇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또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고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지향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악한 놈들은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또 다시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에게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또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계시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기 싫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자기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바로 기억나십니까? 10번이나 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계시를. 바다가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쫓아들어가는 거 봐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어리석기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케루빔이라는 천사 중에 한 녀석은 하나님을 알면서 자기가 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지, 그 순간 마귀가 됐던 거 아니에요. 이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그리고 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그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르무깃도라는 평야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이 전쟁은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괴멸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전쟁, 심판의 전쟁이죠. 악이 괴멸되는. 이어봅시다. 그때 이제 한 말씀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내가 미리 다 말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쫙 듣고 있다면, 봐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어서 자기의 옷을 지키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자기 옷을 지킨다 하는 말은 뒤에 설명이 다 나와요. 여러분,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입는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 예복을 늘 깨끗하게 빨라는 거죠. 이어봅시다. 그 세 영의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 그 겟돈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아마겟돈 그런 게 아니고, 그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아마겟돈 이런 게 아니고 아마겟돈, 하르 무깃도, 그 평원 이름이에요. 전쟁하기 참 좋은 평원 이름이에요. 그 왕들이 다 모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땅에 공중에서 쏟으니까 땅으로 큰 음성이 나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그렇게 하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고,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습니다. 큰 성은 막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됩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는데,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로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또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실 때 너무 생소한 걸 보여주면 내용이 헷갈려요. 그렇죠? 너무 희한한 걸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미래의 도시를 보여주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렇게 세상 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그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읽어야지 그 오해가 없습니다. 17장 이어봅시다. 이제 결국 이제 이 세상 악의 근원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음녀 바벨론하고 큰 성 바벨론이에요. 우리 한번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창세기 한번 11장 같이 가서 바벨론의 그 원형, 그러니까 이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고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악하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악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우리가 좀 정리하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같이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여러분 그 4절 한번 봅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탑 하는 거 보이십니까? 거기서 이제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러 내려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 이게 바벨론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큰 성 바벨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이 사람들이 평등할까요? 가장 힘센 놈이 다 움켜잡을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탑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욕심을 끝간데 없이 펼치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죠? 신의 도움을. 그런데 그 신은 자기가 만든 신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라 그래요. 여기서 탐심이 곧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은 딴 게 아니고 종교예요, 종교. 어떤 종교냐면 인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만들어 놓은 종교를 음녀 바벨론이라 그래요. 그 시작이 어디였다고요? 바벨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이 주인된 그 성읍이 제일 처음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그 니므롯, 이상한 사냥꾼이었던 니므롯이 만들었던 그 바벨론 성, 이 바벨론 성읍과 바벨론 탑, 그러니까 이 음료와 큰 성 바벨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철학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땅 사람들이 결국 살아가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거든요.
욕심과 교만이 삶의 동력이에요. 자기 욕심을 이루고 싶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거든요, 사람들이. 또 남들 위에 올라서고 싶어가지고 끊임없이 몸부림친다고.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동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동력은 거기 있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사랑과 진리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동력이거든요. 우리 그러면 다시 17장 갑시다. 이제 음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료와 이제 그 큰 성에 대한 이야기가 17장, 18장 이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또 7대 주를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그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하는 것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내가 보니까 여자가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있는데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요한이 봤던 음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확실히 눈에 띄는 것은 아주 사치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입니다. 비밀을 어떻게 아느냐? 조금만 더 읽어보면 압니다. 다 설명해 놨으니까. 큰 바벨론인데 바로 이 음녀가 이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에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모든 우상교계는 전부 음녀고 그 모든 음녀의 의미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벨론, 바벨론. 그러니까 마지막 바벨론에서 나타나는 음녀도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그 종교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만 카톨릭이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은 모든 종교 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수용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거기서 제일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어봅시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그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데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었거든요.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많이 죽어나갔었습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아주 놀랍게 여기고 또 크게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요한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음녀라니. 워낙 위장을 잘해가지고. 천사가 이르되 뭐 그렇게 놀라냐. 내가 또 이 여자와 그가 타고 있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도 알려주마. 내가 본 짐승은 거기 잘 봐봐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짐승이 마지막 바벨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아니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아주 놀랍게 여기게 될 것이다. 지혜에 있는 뜻은 여기 있는데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고 또 7왕인데 그 여자가 지금 이 타고 있는 짐승의 7머리 그거는 7산이기도 한데 실제로 누구라는 거예요? 7명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이게 이제 이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바벨론의 정신을 따르는 7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5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시대에 망했던 5개의 바벨론 나라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어디 좀 메모해 두십시오. 그 제일 먼저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이제 새끼들이 이제 7마리니까 제일 먼저는 나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 두 번째는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로라는 나라예요. 두로. 세 번째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바벨론이에요. 신생 바벨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 똑같이 또 기록된 것이죠. 이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이 5개 나라는 이미 요한 때 망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 때 지금 서 있는 바벨론이 있어요. 그 바벨론이 바로 로마라는 나라예요. 로마.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바벨론은 지금도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한번 합시다. 미국 일 가능성도 있다. 미래의 일은 단정하면 안 돼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다 이렇게 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대영제국이었기 때문에 온 세상을 집어삼켰었기 때문에 그건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역사가 더 진행돼 봐야 알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미국 같은 나라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바벨론. 그런데 여기 보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장차 또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앞으로 잠깐 봅시다. 그럼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지금 7개가 있고 마지막 바벨론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바벨론 나라는 딱 2가지 모습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정치하고 종교하고 하나였던 바벨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성과 음녀가 하나인 바벨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이 바로 그런 바벨론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날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기억나십니까? 앞에 있었던 적그리스도를 뭐로 삼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 있는, 정치가 늘 종교를 이용해 먹는 그 바벨론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때는 있었지만 요한 당시에는 없죠. 똑같은 바벨론인데 어떤 바벨론이냐면 그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바벨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같은 나라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입니다. 두로도 종교와 정치는 하나예요. 그런데 헬라 제국만 해도 종교와 정치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종교와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분리 정치를 했다고. 그렇다고 뭐 종교가 건전했냐? 아니 우상천지였죠. 뭐. 마찬가지로 로마도 종교와 정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바벨론은 그때는 있었는데 로마와는 달라.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다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그런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모습을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성읍과 탑인데 이것이 하나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2개이기도 하고. 그러나 바벨론은 어차피 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2가지 모습 정도는 염두에 두면 어렵지 않겠죠? 종교와 정치가 하나이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냐, 이런 정도만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전에 봅시다. 우리 8절.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마지막 바벨론, 그 마지막 짐승은 전에는 있다가 지금 로마 시대는 없는데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는 창세기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오게 될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게 될 거다. 마지막 바벨론 얘기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까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인데 곧 7왕이라. 5은 망했는데 망한 5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지금 있어요. 누구죠? 로마.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그러나 이르게 되면 반드시 잠시 동안 어떻게 될 거라고요?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그 짐승은 8째 왕이니까 이 8째 왕은 또 누구라는 거예요? 7 중에 속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죠. 13장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1마리입니까? 2마리입니까? 그 2마리인데 같은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7번째 왕이고 8번째 왕이고 그 8번째 왕은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다고요? 7번째 왕에게. 뭐 그런 얘기예요. 별로 복잡하지 않죠. 왜냐하면 8번째 왕이 7번째 왕을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똑같은 놈이죠. 뭐. 그러니까 둘인 뜻 하나고 하나인 뜻 둘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오게 되어지면 아 마지막 바벨론은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1마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2마리인데 실제로는 같은 놈이다. 뭐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너가 보던 그 10뿔은 10왕이니까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독시자가 있어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있어도 많은 그 속국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이 마지막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10뿔은 뭐라고요? 10왕들이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니까 이 나라는 뭐 그때 가보면 다 알겠죠. 그들이 한뜻 가지고 자기의 그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고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들을 결국 이기실 거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이 진실한 자들도 이기게 될 거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이 물은 나오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뭐라고요? 방언들이다. 온 세상이 그 음녀에 쏘갔던 거예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는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꼭 기억합시다. 악은 활동하는 때가 정해져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의 때는 어떻다고요? 정해져 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가 그 정치와 하나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종교를 이용해 먹고 그리고 종교를 버리기도 하고 실제로 싸우면 여러분 기도의 힘이 세겠습니까? 총알의 힘이 세겠습니까? 얘기하기 좀 곤란합니까? 예배당인데 기도에도 총 쏘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부딪히면 결국은 종교가 이기지 못합니다. 나라에서 그 집회 금지 명령 딱 내리면 예배 못해요. 못 모입니다. 어떻게 모입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고. 코로나 가지고도 이렇게 되는데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18장 그 큰 성 바벨론도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이 일 후 음녀 바벨론과 그 큰 성 바벨론 얘기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는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고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음행의 그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그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다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셔요. 내 백성아, 이렇게 악이 반드시 망할 거니까 그런 세상 철학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그 욕심, 교만과 그 사치,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줄 것이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는지 그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했는지 사치했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고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교만방자하게 땅땅거리는데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이 이르게 될 것이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면서 가슴치며 괴로워합니다.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도 이르되 슬프다 슬프다. 제가 슬프다 슬프다 한 이유는 원래 우아위 하는 이 말은 화가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슬프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서 지금 슬퍼하면서 얘기하고 있다잖아요. 그럼 화 있다 하면 안 되겠죠. 천사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화 있도다 하는 것이고 바벨론과 함께 망하는 사람들은요, 바벨론 망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슬프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어봅시다. 슬프다 슬프다 큰 성 바벨론 경관성 바벨론 한 시간에 너희 심판이 이르렀다 그렇게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니까 슬퍼하는 것이죠.
다시 그들 그 상품을 산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관과 비단과 굵은 옷감이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을 그릇이고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고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또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고 소와 양과 또 이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실제로 이 요한이 요즘에 왔다면 좀 달리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베르사체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겠나. 온갖 명품들 그냥 사치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이 사치와 향락 너무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벨론아, 너희의 영혼이 탐하던 그 과일들, 그 바벨론이 탐하던 과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치와 향락이거든요. 너희에게도 떠나게 되었고 맛있는 것들 또 빛나는 것들 다 없어졌다.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옥 갈 거니까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그 상인들 그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면서, 애통하는 것이니까 슬프다 슬프다 그렇게 해야죠. 니는 화를 당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애통하니까.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건데 그 나무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가는 그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려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었단 말인가 하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면서 애통하여 외치려되, 애통하니까 뭐라고요? 슬프다 슬프다 그런 거죠.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그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반면 하늘과 성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서요? 악의 종말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뻐하라. 더 이상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제일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악한 자가 나보다 강한 거라. 하나님께 기도해도 악한 자가 핍박을 하면 피할 수도 없고 맞아야 되고 비참하게 굴복하기 싫은데 굴종해야 되고, 그런 게 얼마나 사람들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겠어요. 의로운 사람들. 그래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하늘과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예, 한 힘센 천사가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한마디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또 검은고 타는 자의 풍류하는 자의 그 퉁소 부는 자의 자와 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그 바벨론 너희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향락들을 다 얘기하는 사치와 향락 이런 거 다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 적어놓으세요. 껄그룹 보이그룹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 향락들 그 위험합니다. 보이그룹 껄그룹 BTS 너무 그 좋아하지 마요.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호흡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앞을 한번 봅시다. 왜 굳이 맷돌을 집어 던지면서 이제는 바벨론 끝났다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압수로 무너진 줄 알았는데 두로 또 일어나잖아요. 두로 끝난 줄 알았는데 바벨론 또 일어나잖아. 바벨론 끝난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 또 일어나고 페르시아 망했는데 헬라 또 일어나더라고. 헬라 망했는데 로마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바벨론이 끝인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이번 마지막 이 바벨론은 진짜 마지막인 거다. 더 이상 없다. 이걸 명확히 방점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맷돌을 바닷물에 집어 던지시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악한 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딱 하나님께서 선을 딱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말씀 하십니다.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 신부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거다. 너의 상인들 땅의 왕족들인데, 그러니까 땅의 왕족들이 전부 돈밖에 몰라. 상인들이야. 상인들.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이 복술 힘이 뭘까요? 적어놓으세요. 돈. 그래서 만국이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왜 미국을 다 부러워합니까? 부자 나라니까. 근데 코로나 도는 거 보니까 뭐 별로 부러워할 것도 아니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래도 부러워하더라고. 그래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로에 또 이 요한이 들었죠. 하늘에 흔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왜 그럽니까? 그 악이 이 땅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시다.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이렇게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로 또 할렐루야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연기가 새도록 올라가고 있는데 24분의 장로님들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런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부터가 제일 처음이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작고 크고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읽고 듣고 배워 지켜 행하느냐, 이런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뤘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좀 그 핸델이라는 분 그 간증을 들어보면 본인이 보통 이렇게 작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오라토요를 쭉 쓰는 중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받아 적은 것이 그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코러스예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 그러니까 이 찬양은 우리가 다 올라가서 함께 불러야 되니까 평상시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배워놔야 돼. 그건 진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쭉 지나왔던 내용들 간략하게 한번 앞에 있는 내용들 봅시다. 7개 인나팔 대접들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 잘 아실 것이고 이 음료와 그리고 큰 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음료가 잡혀서 적그리스도하고 이제 그 짐승이 잡혀서 이제 지옥 들어가는 일들이 있게 될 텐데 그 7성은 이렇게 로마에 있는 7 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7산이며 뭐라고요? 7 왕들이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 왕이 누구냐면 망한 5은 이 두로와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였고, 여러분 애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애굽은 지금도 안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왕은 누구라고요? 로마. 그러니까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 바로 마지막 바벨론이죠. 그 음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로만 카톨릭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한다 하는 것.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개혁을 하셨는가? 로만 카톨릭이 가짜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혁이란 말은 리포메이션이에요. 원래로 돌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은 너무 변질되어 있고 기독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말씀을 보고 로만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보니까 너무 말씀과 달라서 나온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생 종교가 아닙니다. 로만 카톨릭이 신흥 종교예요. 313년에 이제 그 기초가 놓게 되어지고 430년에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그 여신 등극을 한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591년에 그리고리 1세가 그 등극을 하면서 그 교회 황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황제가. 교황이란 말이 그 입에 담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다 형제라는데. 근데 그러고도 1000년이 지났으니까요. 1517년 될 때까지 그 종교개혁 일으킬 때까지 그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말씀을 그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이 유전과 전통이 전부 잘못된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상복귀, 그러니까 원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전통이었고 쏘갔다가 다시 정신 차린 거고 로만 카톨릭은 없다가 생겨난 종교예요.
그 성경까지 믹서기로 갈아 넣어가지고 만든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그 음료에 대한 이야기죠. 뭐 이런 이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료, 혼치케 하는 잔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혼치케 하는 잔이 딴 게 아니고 바로 욕심, 돈, 탐욕, 사치와 향락, 뭐 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바벨탑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563년에 그 비리케라는 사람이 이런 바벨탑을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유럽의 그 의회 건물이요, EU 건물이죠, 그 바벨탑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 심보가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를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유가 적그리스도다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선 것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란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적인 존재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바로 그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해요. 그 후보군들은 많겠죠. 그러나 전혀 다른 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세월은 더 지나가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코러스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되어지면 정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거죠. 우리 한번 그거 봅시다. 9절,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다 복이 있다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희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까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런 말 알아듣겠습니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너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예언하는 영이다, 이런 뜻이죠. 천사가 지금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도 똑같은 종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봤는데 보라, 백마라와 또 그들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그가 공의로 이에 심판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앞을 향해 봅시다. 대접이 막 퍼부어질 때 세상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며 악이 진멸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상위 0.1%의 사람은 지하 200m 방카에서 안전하게 놀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런 엘리트 집단이 있거든요. 실제로 세상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항상 돈을 벌면서 배불리는 그 악장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직접 잡으러 가야 돼. 그런 것들은 딴 사람들이 못 잡아요. 그 천지지변으로 망하지 않는다니까. 워낙 똑똑해가지고 온갖 방패를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백마 타시고 천사를 대동하고 이런 놈들을 잡으러 가십니다. 우리 한번 이어봅시다. 백마를 타신 분, 12절, 그 눈은 붉고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그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은 우리 잘 모르는 거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옷에 피를 뿌리면 색깔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 옷이 흰 옷도 있고 빨간 옷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이상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요한이 본대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이건 요한복음을 본 사람은 쉽게 알죠.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백마 타고 그를 따르고 있는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나라의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이 땅을 이제 통치하시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악당들부터 다 제거해야 돼. 악부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그 살과 그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들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렇게 하셨고 그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졌을 때 전부 죽어 널브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체를 누가 뜯어먹겠습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주 흔한 그런 이 풍경인데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날아다녀요? 새들이. 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살을 먹어라 새들아. 또 내가 보매 누가 보고 있는 거죠? 요한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약당들이 손에 조금 힘이 있다고 뭐 미사일 좀 쏘고 했겠죠, 그렇죠? 진짜 까봅니다. 결국 짐승은 잡히게 되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게 되었어요. 마지막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진짜 잡혔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이게 거짓 선지자였거든요. 다 괜찮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부는 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제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산채로 어디로 갑니까? 유황불 붙은 못 어디입니까? 지옥. 그러니까 지옥은 아직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으로 가 있고 음부로 가 있어요. 영원히. 그 음부는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낙원도 솔직히 몰라요. 저도 안 가봤고 있다고 하시니까 있는지 저는 확실히 믿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말 안 하시니까요. 있는 걸 확실히 믿는데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혼들입니다. 이 영혼들이 부활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하고 짐승은 산채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지옥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무도 지옥 안 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아니 그걸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전혀 그런 건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죽었다면 지옥 갔겠죠. 그런데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죽을 수 있는데 남을 위하여 죽는 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안 죽을 수 있는데 죽었으니까 자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너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너무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교회가 너무 많은 욕을 먹는 거예요. 이래저래. 성경이 얘기한 대로만 딱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비추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성경 말씀 그대로만 얘기한다면. 그래서 제일 처음 지옥 가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이 적그리스도하고 음녀예요. 거짓 이 선지자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고 모든 새가 그들 그 살로 배불립니다. 또 내가 보매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이. 이 천사가 이제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거슬러 가지고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드디어 누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용은 잡아서 지옥에 아직 안 넣습니다. 할 일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용을 잡고 이 용이 알고 보니까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드겼던 바로 그 뱀, 옛뱀. 그리고 이제 마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사하던 사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것도 마귀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마귀의 정체나 이름은 성경에 온전히 게시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거짓의 압이고 끊임없이 정체를 바꾸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것을 공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연구해서 마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거짓에 속지 않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문제는 1000년 동안 이제 결박에 두는데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그 위를 임봉하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될 텐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빔을 당한 영혼들, 또 이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의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다 살아서, 그렇죠, 부활하거나 휴거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하게 될 겁니까? 왕노릇. 그러니까 이 땅은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할 텐데
이렇게 낙원에서 부활하는 부활이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 하게 됩니까? 그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앞으로 잠깐 봅시다. 이런 것은 구약의 몇 군데를 좀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짐승과 음녀는 산치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천사가 이제 쇠를 갖고 와서 그 사단을 묶어가지고 이제 무지개에 집어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를 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는 이제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렇죠? 여러분 좀 더 지나갑시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딴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건너가 있어요. 이 땅에 마귀가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을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온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4장을 봅시다. 앞에 봅시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 당하다가 끝날이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또 이사야서를 보면 말일이 되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서게 되고 이스라엘이 가장 우뚝 서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정한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누구를 알전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그런 일은 구약에도 없었고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냐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고 천년왕국 때 이제 여러분 천년왕국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민족은 또 누구밖에 없습니까? 기독교회는 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예레미야 23장에도 보면 나 여호와의 눈은 내 마음의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언제가 되면요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미가서 4장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말일이 되어지면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다 어디로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다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예수님 알아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순신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 지금 뭐가 터져 나오죠? 찬양이 할렐루야 찬양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합니다 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그 재림 때 알아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칼날의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인에게 그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말이 뭐냐면 이방인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끝나야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번 구약의 몇 군데를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35장 같이 한가 봐요. 그럼 5절 한번 봅시다. 그때가 되면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게 될 거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초림 때 그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농인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몇 명이나 그렇게 됐어요? 몇 명이나? 여러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초림 때는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전부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전부 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 여러분 지금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전혀. 병원에서 고치는 것도 다 한계가 있거든요.
이어봅시다. 그때가 되면 저는 자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몇 명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만 많아져요.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줍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고침을 받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고 거기에 대로가 있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고 거기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그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 시온,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이걸 교회로 보면 앞뒤 말이 전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이어봅시다. 그대 그 머리에는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게 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는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천년왕국이에요. 또 우리 한번 6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천년왕국은 영원한 천국하고는 달라요. 그 천년 동안만 왕국입니다. 끝날 때가 다 오는 왕국들이에요. 65장 17절 같이 가봅시다. 보라 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진노의 대접을 퍼붓게 되어지면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천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새하늘 새 땅.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새하늘 새 땅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이어봅시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거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텐데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어디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면서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럼 지금도 고통에 찬 절규가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건데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러니까 죽음이 아직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은 원래 죽음이 없잖아요. 영생인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어봅시다. 그들이 또 가옥을 건축한답니다. 이라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집 짓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다 행한 대로 다 지어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지어야 되는 곳은 천국 아닙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이어봅시다. 가옥 건축하고 권에 살고 또 포도나무 심고 열매를 맺고 먹을 거고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거고 그들이 심은 것 타인이 먹지 아니할 거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누구의 수완과 같아요? 나무도 결국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천년 가까이 살아도 죽어요. 그러니까 마치 노아 홍수 이전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인데 미혹이 없는 그런 이제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연수가 나무 수완 같아 천년 가까이 살아요. 이어봅시다.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 길이 누릴 거고 그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 재난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야손이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거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거다. 이리와 어린 양 함께 먹을 거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게 되는 이런 원래 에덴 동산이 그러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죄 때문에 쫓겨나서 다 변형이 일어나고 변질되었잖아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게 될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디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에덴 동산, 성산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번 또 스가랴서 1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스가랴 몇 군데만 한번 봅시다. 그럼 17장 같이 가봐요. 거기에 보면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텐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누구를 찔렀던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 슬퍼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광의 주를 초림 때 그렇게 박대하고 죽였던가. 또 조금 내려와서 한번 봅시다. 13장 1절. 그날이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어디예요?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열리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천여왕국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우리 그 8절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제는 좀 실감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인을 떼고 나팔 불고 진노의 입에 퍼부어질 때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나 별이 떨어지고 3분의 1이 죽는 전쟁,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인류 절반 이상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8절 봅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온 땅에 3분의 2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멸망할 것이지만 얼마나 남을 거라고요? 3분의 1은 거기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표를 안 받을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징조가 너무 많았잖아요. 심지어 뭐까지 받습니까? 부활과 승천까지 받기 때문에 666표를 안 받을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666표를 찍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례하거나 아니 조금 몰랐다고 지옥 보내고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일말의 여지라도 있으면 다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복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고도 666표를 받는다면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더 이상은.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으셔도 끝날 때가 온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보니까 요한계시록 내용들 구약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다. 20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천년의 참회. 여러분, 천년 너무 빨리 지났죠? 벌써 10년 지났어요. 사단이 그 옥에 놓여서 나와 땅의 사방에서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을 지냈던 사람들은 미혹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은 무적행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혹이 없는 천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검증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 동안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도 검증해야 돼. 그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또 바로 그냥 사단에게 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곡과 마곡으로 말미암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혹하여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는 바다의 모래 같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거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하늘에도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봇에 던져졌는데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겁니다. 마귀도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떨어지는데 문제는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 선배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 졸개였던 거짓 선지하고 그리고 짐승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거짓 선지하고 짐승하고 지옥 들어가서 누구한테 제일 이를 가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두고 보자. 그러고 있는데 마귀가 천년 이후에 들어온 거라. 그러니까 군번이 1000번 더 늦으니까 이제 마귀는 죽어나는 거죠. 쫄따구가 돼가지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가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만드신 감옥이 지옥이에요. 이어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 천년 지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고 또 내가 보니 드디어 이제 이 땅은 다 끝난 것이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줄쳐놓으세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게 됩니까? 심판을.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심판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에 대한 심판도.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지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자세뿐 아니고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바다나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면 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불못으로.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심판 전에 결정났다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을 받는다면 심판 받기 전에 결정난 겁니까? 심판 받고 결정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음부에 갔다고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다는 걸 믿으면 그뿐인 것이지 더 이상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부당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옳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불신자가 죽어도 우리가 실제로 불신자냐 아닌지도 몰라요.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내가 보기에 불신자라고 불신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잘 믿는다고 얘기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가짜인 사람도 얼마든지 있더라고 보니까. 사람의 평가는 온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누구도 함부로 제단에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진짜 천국이죠. 새 하늘 새 땅.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요한이 본 바로는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바다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해수욕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이분 또 다 본 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안 본 데 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요한이 본 바로는 바다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요. 내가 들으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봐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에다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다시 있지 않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가지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세상이 두려워지겠죠. 그렇죠? 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되 이리 와봐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이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을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었고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적이 있는데 그 위에는 또 어린 양의 12사도 보이십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교회의 보냄을 받았다면 다 사도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짓 사도가 나타나면서 딱 예수님께서 고정적으로 택하신 사도는 12명밖에 없다.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그분들 얘기들만 성경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사도는 뭐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죠. 가룟 유다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데 가룟 유다가 죽고 예루살렘에서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런데 이 마띠아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가 아니고 베드로가 뽑았어요.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진짜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직접 불렀던 바울이에요. 바울, 이방인의 사도.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납니까? 거짓 사도, 자칭 사도. 요즘에 또 뭐가 나타나요? 신사도. 그러니까 다 100% 가짜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는 몇 명으로 딱 끝내버렸습니까? 12명으로. 더 이상 없어요. 신사도 하면 100% 가짜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신비주의 영성을 추구하거나 신사도주의, 이거 전부 거짓 선자들입니다. 악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자꾸 무슨 이상한 현상을 가지고 사람을 끌려고 해요. 그런 것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적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 너비가 같고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해 봤더니 12,000사디온,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해 보니까 144규빗인데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그러니까 한 면의 길이가 키로수로 나타내면 한 2,400km쯤 되어져요. 그러니까 꽤 큰 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성이 천국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중심이에요. 천국의 수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수도가 되는 새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의 성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고 휴거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안에 지금 있는 것이고, 천여왕국을 지나온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중심이 뭐였다고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규모가 참 엄청났죠. 한 변의 길이가 2,400km니까. 이어봅시다. 17절 그 성곽의 측량함에 144규빗이었는데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벽 두께가 한 70m가 넘는 거죠.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에게 조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당황옥, 열째는 비추옥,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어놓으세요. 건축 자재다. 적어놓으시나. 그 벽돌이에요, 벽돌. 그러니까 벽돌 쪼개 가지고 막 걸고 다니면서 얼마짜리인 줄 아냐? 다 건축 자재예요, 건축 자재. 이어봅시다. 그 12문은 또 12진주인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알고 보니까 금은요,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다 금을 깔아놨어. 그 아스팔트 조각 가지고 또 자랑하고 앉았고 한 덕이 몇 천만 원씩 하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어봅시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직접 하나님을 이제 알려하면 되는 거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데 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심이라. 만국이 이제 만국이란 말 이해가 되시죠? 천여왕국을 지나오게 되니까 만국이에요, 만국. 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살면서 땅에 있었던 그 천여왕국의 그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했는데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도 거짓말하는 자라면 결코, 아주 강조하셨어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또 그 수영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분이나 휴거되신 분들은 낙원에서 이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다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먹어야 되는 것은 누구냐면 천여왕국을 지나오신 분들은 치료도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새롭게 되어야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적어도 천여왕국을 지나온 사람은 여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뭘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그 이마에 있더라. 다시는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이제는 뭐하게 될 겁니까? 왕노릇.
왜냐하면 별들 다 나누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천년 왕국 동안 또 왕노릇 해봤으니까 이제 별 나눠주면 또 잘하겠죠, 그렇죠? 그는 그때 가보면 알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이라 곧 주 곧 선지자들의 그 영의 그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적어놓으세요. 2000년이 넘어갑니다. 속히 그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다 읽어보고 들어봤잖아요. 이제는 읽어보고 들은 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는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희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뿐이니까 그리하지 말고 그 줄쳐놓으세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경배하라. 그렇게 했어요. 또 나에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다 열어서 얘기를 하니까 알만합니까? 알기 어렵습니까? 이거 인봉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다친 책처럼 생각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송구스러운 일이라 다 알만하게 말씀하셨는데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최후 통첩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알아서 하시오. 할 말 다 했으니까. 이러면 애가 숙제하기 싫어가지고 나가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너 나가면 혼난다 하다가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나가려면 마음대로 하시오. 그때 나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최후 통첩이에요. 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 이어봅시다. 보라 내가 속효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너에게 줄 상,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뭐라고요? 그러니까 끝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끝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 두루마기가 뭐였죠? 옳은 행실. 늘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씻어야 돼요. 올바르게 살려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 그 악을 행하고 또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개 같은 사람들, 토한 걸 다시 먹는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그거 적어놓으십시오. 온갖 드라마, 거짓말을 지어내며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TV 드라마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작가가 끊임없이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얘기인데 우리 한번 또 합시다. 남의 집안 말고 우리 집안 챙깁시다. 그 어떤 분은요 남의 집안 구경한다고 자기 집안 돌보지를 않아. 그게 항상 시끄러운 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집안을 챙겨요. 자기 집안을.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도 다 성 밖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되게 살아야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이면서도 뭐라고요? 자손이다. 그러니까 먼저 계신 분이신데 사람으로 오실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데 오라 그렇게 하시는데 듣는 자도 오라 그렇게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라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군지 이것들 외에 더한다면 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자꾸 과잉 해석하지 않게. 무지개는 무지개다. 흰옷은 하얀 옷이다. 요한이 본 것은 본대로 딱. 그리고 이제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야지 뭘 자꾸 헷갈리게 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더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빼먹는 것도 문제인데 아예 한 권 전체를 안 가르친다. 한 권 정도가 아니고 66권 성경 중에 손대지 않는 책이 너무 많다.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대체 어떻게 하려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알고 싶습니까? 알기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말씀을 다 배워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욕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하여 버리지 않도록. 우리 20절 21절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으로 한번 봅시다. 그림 몇 장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사단이 이제 천년 만에 놓여가지고 사람을 다 불러 모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봅시다. 요한에게 이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하늘부터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그 새 예루살렘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이제 그 진주문이 있다는 거예요. 12기초석이 있고 그 12문이 있고 그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황금으로 만든 성이라 하는데 아마 요한이 본인의 그 실력으로 최상급으로 얘기한 건 아니겠는가. 실제로는 가봐야 알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바라기는 다 여기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조금 평소와 다르게 시간을 들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는데 바라옵기는 종이 바르게 한다고 애를 썼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귀한 성도들 주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밝게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다 새길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도움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